부활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면 '어떻게 그게 일어날 수 있어? 21 세기에 과학 같은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라는 의심과 아니면 어떤 질문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아직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더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여러분, 물론 오늘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짧게 이야기해 볼 거긴 하지만은, 사실 이 부활의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부활을 인류 역사 속에서 2000년 전 예수께서 예수라는 인물이 이 세상에 정말 존재했고, 그리고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부활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은 이후로부터 지금부터 2000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어 왔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는요, 심지어 어 전혀 이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 부활 같은 거는 결코 믿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과학자들조차도 존재합니다. 예.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납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나 논증을 중심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요, 따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은, 뭐 예배 끝나거나 아니면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기꺼이 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하지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부활이 우리 삶에 가져다 주는 영향을 죽음과 연결해서 좀 얘기해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죽음을 대하는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고요. 죽음을 대하는 세상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죽음을 대하는 성경의 모습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요,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죽음을 대하는 세상의 모습. 두 번째, 죽음을 대하는 성경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성경의 모습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과거만 해도, 특별히 우리 부모님 시대만 해도 죽음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만 해도 민증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릅니다. 근데 그 제가 이유를 여쭤보니까 저희 부모님 당시에는 신생아들이 워낙 사망률이 높으니까 일부러 출생 신고를 1년 뒤에 했대요. 그 돌잔치가 그래서 그때 생겼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거 마이크 소리가 좀 줄일게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의학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신생아들이 너무 쉽게 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아이가 그 생명을 유지하는지 잘 살아남는지 보고 그다음에 돌잔치를 크게 열고 출생 신고도 그때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죽음은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가 언제 쉽게 죽을지 몰라.' 이걸 먼저 상상하고 이걸 먼저 현실성 있게 받아들이던 시대가 불과 우리 부모님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급속도로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요, 사람들의 수명이 엄청 빠르게 늘었죠. 그리고 수명이 늘면서 사람들은요, 죽음을 점점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내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물론 언젠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죽을 거라는 거 거의 생각하세요, 평소에? 안 하죠. 물론 '언제 죽을지 몰라.' 이렇게 맨날 죽음을 상상하면서 살아가는 삶도 이상한 삶이지만, 확실한 건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대부분 그렇게 상상하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도 당장 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쵸? 네. 어느새 사람들은요, 죽음을 망각하고요, 죽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음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근데 언젠가 내가 목숨이 끝날 인생이라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정말 생이 이게 단가? 지금처럼 살다가 죽으면 그냥 '난 그냥 만족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멈춰서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다시 한번 계획해 보는 거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사람들은 마치 '언젠가 죽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어차피 한 60 년, 70년 더 될 수도 있어. 100세 인생인데 뭐.' 그러면서요. 당장 죽을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내 앞날, 내 당장의 미래,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잠깐 멈춰서서 '내 인생이 언젠가 끝이 나고 죽음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라는 이 분명한 현실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이게 맞게 사는 것인지, 여러분 종종 이 삶을 돌아보시나요? 우리가 도신빛 교회에서는 새 가족 양육을 할 때 항상 회심, 거의 이제 기독교의 복음을 쭉 설명한 이후에,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이 숙제를 내주죠. 지금도 이 숙제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일부러 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내 삶의 방향성과 길을 결정할 때 내 삶을 정리해 보고 생각해 보지 않으면 진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삶을 계속 영위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우리가 판단할 수 없거든요. 이거 진짜 내가 평가를 내릴 시간조차 없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죽음을 잃어버린 삶은 굉장히 이상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언젠가 찾아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동사무소나 이 국가구청에서 찾아옵니다. 똑똑똑똑 해서 문을 열어 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이 건물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집이, 선생님이 살고 있는 이 집이 지금 국가 안전도 이 평가에서 지금 이거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당장 이사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큰일 납니다. 이 건물 무너집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내가 지금 새로운 집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이거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재건축 운동을 하거나, 뭔가 당장 현실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찾아와서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빨리 이사하셔야 돼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겠어요? 뭐 무너지긴 무너지겠지. 뭐 언젠간. 뭐 적어도 내가 지금 아직 전세 기간 2년 남았는데 이 사는 동안만 안 무너지면 되지. 이러실 수 있는 분이 있겠냐고요. 그렇게 못 하죠. 그쵸? 왜냐하면 반드시 찾아올 일이니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분들이 있나요? 여기서 죽지 않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태어날 때부터 받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죽습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선생님은 반드시 죽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건 대비 안 하죠? 왜 이건 나에게 찾아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마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이라는 집이 영원할 것처럼, 이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충실히 내 삶을 그냥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왜 살아가죠? 예전에 제가 한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 여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예화를. 그 세미나에서 이 세미나 주제가 그거였어요. "나에게 찰떡같이 맞는 직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 때였는데 '아, 이건 나에게 찰떡같이 맞는 직업이 아닌 것 같아. 다른 직업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이거 말고 더 찰떡같이 맞는 직업이 있을까?'를 찾기 위해서, 네, 그 일반 기독교 세미나도 아니었어요. 일반 세미나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들었어요. 근데 다 끝나고 근데 이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찰떡같이 맞는 직업은 당신이 원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면 돼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지금 살고 있든 지금 포기하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내가 선택하는 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배우자나 내 자녀가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시간적으로, 여유적으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어떡하죠?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하나요? 그것들을 다 그냥 무시한 채요?" 라고 하니까 그 패널이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두고 과거 자신이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던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제 자녀도, 제 남편도,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거였죠. '아 내가 왜 더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았지? 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하면서 살걸. 이렇게 인생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아 그래 다시 살아난 인생? 언제 또 이렇게 죽을지 모르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죠. 어 여러분 이 메시지에 담겨 있는 함정은, 그리고 이 메시지에 담겨 있는 한계는 너무나 명확하고 많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몇 주 전에 요셉 설교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는 한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했었거든요. 못 보신 분들은 저기 유튜브 다시 들어보시거나 쇼츠로도 올렸으니까 쇼츠 보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그 세미나 안에서요. 그 패널의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생각보다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보다 죽음을 잊고 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금도 과거에 좀 많이 유행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거요. 욜로, 카르페 디엠. 그쵸? 이거 무슨 뜻이죠? 현재를 즐겨라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때 왜 현재를 즐겨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를 두고 그 욜로나 카르페 디엠 그 밑에 전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어차피 모든 것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기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지금 현실일 뿐이다. 그러니 지금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최대한 즐겨라. 네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거라. 인내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라. 라고요. 자, 얼핏 들을 때는 굉장히 맞는 말 같죠. 그래, 어차피 한 번 살고 죽을 인생. 어차피 죽고 끝이라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죽을 때 후회 없이 모든 걸 다 해봐야지. 버킷리스트 실행해봐야지. 그쵸? 그런데 그거 아세요? 현재를 즐겨라는 말은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현실을 즐길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를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그냥 현재를 즐기세요. 지금을 즐기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욜로, 카르페 디엠 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요. 다른 사람이 이미 살고 있는 멋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SNS에 올리고 있는 화려한 삶. 그래, 현재를 즐겨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러니까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때려치고 어딘가에 해외여행 가서 거기서 멋있게 살고 한 달 살이 하고 두 달 살이 하고 그냥 미래는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더 비싼 옷 사 입고 더 비싼 고급 레스토랑 가고 이런 게 먼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현재를 즐기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 현재를 즐기는 게 아니죠. 이건 유행을 따라가는 거죠. 이건 누군가의 화려한 삶을 우리가 답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진짜 우리가 현재를 즐긴다면 그 말 그대로라면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냥 내가 방구석에 혼자 있어요. 그거 즐겨야죠. 그냥 내가 오늘 입고 이 잠옷 다 늘어지고 그냥 후질근한 옷, 구멍 뻥뻥 난 옷 입고 있어요. 자, 현재를 즐기려면 그거 즐겨야죠. 그냥 내가 맛있는 고급 레스토랑 뭐하러 가요? 그냥 집에서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반찬 없어서 물에 밥 말아 먹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 어차피 죽을 거 지금 즐겨야지. 이 삶도 멋있어. 이게 최고야. 여러분 그러시냐고요. 현재를 즐긴다고 할 때 그런 거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아무도 그거 못 즐깁니다. 이상하죠?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니냐고요. 사실 그게 우리 현재죠. 하지만 사람들은 정작 "현실을 즐겨."라고 말하면서요. 현실 도피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화려한 삶 그거 따라가려고 하고요. 유행 따라가려고 하고요. 그거 내가 못 따라가면 그렇게 화려하게 못 살면 '나는 현실을 즐기고 있지 못해.'라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을 즐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내 삶의 이 처절한 현재 그거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두고요. 문화평론가인 정지효 씨는 인스타그램엔 절망이 없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우리 세대가 그렇게 자유롭고 낭만적이며 자기 만족 속에 머무는 삶을 분열 없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세대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저 현실로부터 전해져 오는 엄청난 불안, 강박, 박탈감, 동일해지고 획일화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자,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야는 반말이고요. 자,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차피 죽고 모든 게 끝날 인생이라면 왜 굳이 현실을 즐겨야 돼요? 자, 어차피 죽고 끝날 인생, 그냥 현재를 즐깁시다. 이거는 무슨 근거로 나온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타당한 말인가요? 왜? 어차피 죽을 인생, 현재를 즐깁시다. 이거는 당연한 정답처럼 얘기죠? 이게 근거가 어디냐고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거, 난 그냥 막 살래. 뭘 현재를 즐겨. 난 그냥 어차피 한 번 살고 죽을 거, 나는 그냥 대충 살래. 난 그냥 되는 대로 살래. 난 아무렇게나 살래.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 조금이라도 더 멋있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조금이라도 내가 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겐 사실 죽음을 넘어설 어떤 의미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은 또 한 가지를 보여주죠. 여러분, 죽음은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 그 어떤 의미도 가져다 주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떤 게 떠올라요? 죽음을 생각하면 갑자기 막 즐겁고 기쁘고 막 내가 죽어? 드디어 죽어? 이러냐고요. 물론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 때 살고 싶다. 아니 살고 싶단다. 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저의 욕망입니다. 나는 하루라도 더 살 거예요. 살기 싫다.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죽음을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그럼 뭐가 떠오르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떠오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건 허무, 공허, 무의미,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을 의미로 못 가져갑니다. 죽음을 내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죽을 거라는 걸 알지만 그 죽음을 의미로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알지만 그 죽음을 잊게 해줄, 조금이라도 죽음을 망각하게 해줄, 아니면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믿게 해줄 그런 어떤 내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미죠. 그러니까 재미라는 의미라도 있어야 조금이라도 내 인생을 죽음에 지지 않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일반적인 종교들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교와 그 다음에 과학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걸 그렇게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과학과 그 다음에 일반적 종교들에서 죽음은요, 자연스러운 하나의 생애 과정입니다. 과학적으로 죽음이 나쁜 건가요? 아니요. 과학적으로 죽음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죽어가는, 근데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죽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죽음을 내 인생에서 자연스러운 일, 나쁘지 않은 일, 무섭지 않은 일,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죽음이 나쁘고 악하고 죽음이 옳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이 빼앗아갈 때요. 그쵸? 예전에 한 육아 프로그램에서 어린 아이가 아빠에게 한 5살쯤 됐었나요? 그 어린 아이가 아빠에게 해맑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빠, 우리 네 식구가 이렇게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어? 너무 해맑게. 그때가 너무 좋았나 봐요. 아빠랑 같이 사는 게. 근데 그때 아빠가 잠시 고민하더니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가야 해. 하지만 그게 슬픈 건 아니야. 살아있는 동안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엄마랑 같이 목욕하고 그렇게 지금처럼 즐겁게 살면 돼. 그건 슬픈 일이 아니야.
자, 그때 그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그 슬픈 일 아니구나.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 아이는 대성통곡했습니다. 아빠의 그 말에도 그 아이는 그 누구보다 서럽게 울었어요. 왜요?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를 내가 언젠가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 내가 다신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건 그건 슬픈 일이거든요. 그건 나쁜 일입니다. 그건 분명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요, 이 죽음을 가지고, 이 죽음이 가져다 주는 이 아픔을 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요소는 무엇보다 사랑의 관계다. 그런데 죽음은 오랜 세월에 걸쳐 그런 관계를 하나 둘씩 빼앗아 당신을 점점 앙상한 나무처럼 만든다. 그러다 마침내 당신에게 찾아와 뒤에 남을 사랑하는 이에게서 당신을 빼앗아 간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만 언젠가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잃어버리겠죠. 진정한 사랑은 거의 본질상 영속성을 갈구하며 결코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죽음은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요소를 모두 앗아간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죽음은 우리 최후의 원수다. 살아야 하는 사랑하는 이의 시신을 보는 일보다 더 비참한 경험은 없다. 이 생에 무엇도 당신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순 없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 죽음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은요, 죽음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지만 정작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릅니다. 죽음을 의미로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어차피 죽을 거라면 지금을 즐겨야지. 그러면서요, 내가 즐길 수도 없는 뭔가를 따라갑니다. 이게 세상이 죽음을 대하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리신 한 사람을 볼 수 있거든요.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나사로는 여기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흔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에서 일이 중요한가 예배가 중요한가라고 비유할 때 꼭 많이 드는 여성 중에 한 사람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 세 남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면서 예수님의 좋은 동역자였어요. 근데 이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사로가 어느 날 갑자기 긴급한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갑자기 한순간에 죽어버린 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고요. 그의 시체는 무덤에, 그 당시엔 돌 무덤이었거든요. 그 돌에 장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장례식을 찾아가 그의 죽음을 보며 우십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그냥 우는 게 아니라요, 통곡하십니다. 누구보다 가장 서럽게요. 예수님이 진짜 얼마나 서럽게 통곡했는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36절을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봐보세요. 저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통곡하시죠? 너무나 가슴을 치며 울고 있어요. 라고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렇게 통곡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나요? 나사로야,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해줄 게 없다. 장례라도 잘 치러주마. 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요, 나사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거라. 그리고 나사로는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그게 가능해?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나요? 아니, 살리잖아요. 살아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분은. 본인이 나사로 내가 살릴 거야라는 걸 그분은 확신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왜, 살아날 게 뻔한데 왜 울어요? 그것도 잠깐 눈물을 훔치는 정도는 아니고 왜 그렇게 서럽게 가슴을 치며 통곡하시죠? 물론 성경에 가슴을 쳤다는 말은 없지만 우리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 정도 통곡했으니까 사람들도 의아하게 여겼겠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서럽게 우셨냐고요. 어차피 살릴 거. 오히려 이게 이 논리적 순서로만 보면 이게 맞지 않나요? 사람들이 다 울고 있어요. 막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우리 나사로가 죽었어요. 막 하면서 막 나사로야 내가 다시 너를 못 보는구나라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나요? 두고 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이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이 결코 자연스러운 하나의 생애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좋아, 드디어 나사로가 죽었군. 내 능력을 보여줄 때가 왔어라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사로의 죽음은 그 자체로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프고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죽음을 대하는 성경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이 결코 자연스럽거나 그냥 하나의 삶의 과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나쁘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계획 속에 죽음은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죽음을 계획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음이 찾아왔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던 죽음이 찾아올 수 있죠?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계획하지 않았던 게 생길 수 있나요? 근데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죽음이 가장 슬프고 나쁘게 여겨질 때는 나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뺏어갈 때라고 했죠.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 때만큼 우리는 죽음이 나쁘고 옳지 않다는 걸 가장 깊게 느낍니다. 그렇죠? 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관계의 단절이요.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이와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태초에 죄로 인해 일어난 일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저지른 죄가 뭐죠?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당신 필요 없습니다. 저 당신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했고요. 그때부터 그들에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거를 쉽게 알 수 있는 또 예화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물론 이번에도 답사 때문에 네 여러분 제주도 답사를 갔다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갑시다. 잠깐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제주도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주도에서 좀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이렇게 나뭇잎이 있었어요. 근데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나뭇잎을 하나 뜯었어요. 이렇게 나뭇잎을 하나 뜯었어요. 예뻐서 책갈피로 쓰려고 다이어리에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숙소에서 다이어리를 펴봤는데 여전히 나뭇잎은 푸르르고 그 다이어리에서 이 나뭇잎 향이 너무 진하게 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야 좋다 피톤치트 하면서 이제 다이어리를 잘 가지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다이어리를 딱 열어봤거든요. 근데 나뭇잎은 메말라 있고 향도 다 사라져 있었어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나뭇잎이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갔을 때까지는 살아있었던 건가요? 그 나뭇잎은 여전히 그 순간에도 살아있었던 걸까요? 아니죠. 나뭇잎은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그 순간 이미 죽었던 거죠. 근데 그 죽음에 시간이 걸렸던 거죠. 처음에는 여전히 푸르르고 향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이미 나뭇가지에서 단절된 나뭇잎은요. 그 순간 이미 죽음을 맞이하고 이미 죽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요.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렸다고요. 우리가 영혼을 떠나 영혼에서 단절된 채 그 나뭇잎처럼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를 다른 것들로, 유한한 것들로, 똑같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메꾸려고 했습니다. 돈, 명예, 연인, 자녀, 건강, 비전. 뭔가로 메꾸려고 합니다. 자꾸 배터리를 갈아 낍니다. 근데 그건 배터리입니다. 생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닳아 없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찾아온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시들어가고 죽어갑니다.
이거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나요? 여러분이 한때 나에게 생명을 줄 거라고 느꼈던 그 만족감 느꼈던 거. 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한때 기쁨을 누렸던 거. 그 지금까지 계속되나요? 아니요. 뭐죠?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건 이미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도 사실 우리의 영혼도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물어볼게요. 정말 이게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내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며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그걸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나요? 아니면 다른 것, 나에게 정말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완전히 만족하게 해줄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자, 그럼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이상 단순히 어떤 선한 선생님, 좋은 종교 지도자, 아니면은 뛰어난 철학자 정도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철학자가, 어떤 뛰어난 종교 지도자가, 어떤 좋은 교사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죠?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죠? 그 말이 안 돼요. 그쵸? 근데 만약 정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요. 그분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히 쉽게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종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했다는 이 이야기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이렇게 각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미미하게 숨이 붙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잘 치유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짜잔 하고 선보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가장 먼저, 가장 누구보다 확실하게 확인해 보지 않았겠어요? 그 이야기를 두고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당시 예수님을 누구보다 싫어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라도 시체를 빼돌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각색하진 않을까 이미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로마 병사를 데리고 가서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요, 당연히 그곳을 지켰을 겁니다. 시신을 몇 번이나 확인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제자들이 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릴 생각을 할 수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모순적인 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아직 살아있을 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자마자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중에서도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가지고. 이런 겁쟁이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이 이미 죽고 없는데 갑자기 로마 병사랑 싸워서 그 시체를 빼돌릴 용기를 얻는다고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건 도망친 남자 제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은 이 여인들은 또 섬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신을 그 당시 너무 빠르게, 이 시간이 없어서 장례를 너무
이게 대충 치르다 보니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우리가 그 로마 병사들한테 부탁해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좀 다시 수습하고 장례라도 좀 제대로 치를 수 있게 부탁이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 동굴로 여인들끼리 간 겁니다. 근데 그때 여인들이 동굴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동굴 안에 아무도 없었고요. 로마의 병사들은 뭔가를 본 듯 벌벌벌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요. 그 동굴 안에 있던 천사가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미 살아나셨다라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가 제자들이 이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더 전파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문화를 알면은 너무나 쉽게 이런 얘기를 지어낼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보면요, 그 유대인 율법에도 나오고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게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이 취약했던 그 당시 문화였어요. 아무리 여성이 수십 명이 있어도 어떤 한 장면을 목격했어도 여성들의 증언은 법적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증인 채택이 안 됩니다. 이거 몰랐겠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 문화 속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으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당시 문화권에서 그건 증인 채택이 안 된다니까요.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요. 근데 왜 성경은 굳이 여인들이, 남자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그것을 부활을 증거한 첫 번째 증인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게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니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던 믿지 않던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믿나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그냥 부활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그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목숨을 잃을 위협에 시달려도 부활을 그냥 전했습니다. 그 이유를 두고 사도행전 4장 19장 20절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목숨의 위협에도 부활을 전했던 이유, 그 당시 문화권에서 그 누구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목숨까지 걸었던 이유입니다. 네. 만약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어떤 한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사이비 교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비 교주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이 가르쳤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죽고 난 이후에 반드시 3일 뒤에 살아날 겁니다. 반드시 보십시오. 전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면, 영생을 누리고 싶다면 저에게 바치십시오. 더 많이 바치세요. 어쩌면 죽고 살아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쳐요. 라고 해서 살면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죽었다고 해보자고요. 자,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고 3일 동안 그 앞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르쳤던 것처럼 3일 뒤에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지 않았어요. 3일이 지났는데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종교는 사라집니다. 그 종교는 그 이후로 역사에서 흔적을 감춥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가짜라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근데 기독교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 수없이 세 차례에 걸쳐, 사실 그 이상이에요. 수없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놀랍게도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이후에 훨씬 더 부흥합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이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흥하고 더 종교인 수가 더 기독교인 수가 더 많아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삶이 변화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때 도망가고 예수님 배신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히려 담대하게 바뀌어요.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오히려 더 이상 목숨의 위협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냐고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 기독교가 세계 곳곳에 엄청나게 부흥하고 전파되죠. 왜요?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수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부활을 어떻게든 부활의 가짜라는 꼬투리를 잡기 위해 얘기했던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로 결국엔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무언가 본 것은 틀림없다. 그들은 뭔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밖에 없는 기적을 목격했다. 그게 아니면 이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게 아니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오히려 더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함으로써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달았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완전히 완성될, 모든 눈물을 닦아지고 모든 아픔이 사라질 새로운 부활의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아니면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 아니면 세상에서 들리는 안타까운 사고와 뉴스 소식을 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디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시길, 우리 다시 만나요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죽고 부활이 없다면, 인생은 죽음 이후의 끝이라면 그건 정신승리입니다. 그건 그냥 정신승리에 불과합니다. 거기엔 우리 죽고 난 이후엔 그 어떤 새로운 세상도, 그 어떤 영원함도,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죽음이 나쁜 일이고, 죽음은 안타깝고, 우리는 그래도 다시 만날 거라는 것을,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은 분명 고통스럽고 그건 나쁜 일이라고요. 왜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온전한 세상,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될 그 완전한 부활의 세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을 소망하고 이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죽기 위해 살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삽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더 큰 소망과 더 큰 희생과 더 큰 섬김과 더 영원한 삶, 내가 부활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그 삶을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그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먼저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 세상으로 들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며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꾸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차 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단어들 넌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
나와 그닥 뭐가 없던 여자의 슬픔이 좀 과하게 보이길래 놀랐네. 돌이켜보니 그러게 우리도 미묘한 신호가 있긴 했네. 머리를 꽝 한 대 맞은 듯하네. 이제 머린 없지만 알기 쉽게 모든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갖고 즐거웠어 삶이란 게. 한쪽엔 내가 생전 좋아했던 음식들이 놓였네. 맛집 뷔페 꾸준히 당부해두길 잘했네.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길 바래.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다 전해줄게. 네. 진짜 마칠게요. 네. 여러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정말 그런 세상에서 소망을,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궁극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죽음 이후에 나를 반겨줄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나를 먼저 떠났던 이들이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웃음 짓으며 나를 안아주고,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날 그런 재회의 세상을 꿈꾸진 않으신가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찬혁의 이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 제목, 그 노래처럼 그런 세상이 실제한다고요. 예. 그리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그 세상에, 이 실제하는 세상을 붙잡고 확신하며 이 세상 속에서 그 부활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